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몇 주간 우리가 함께 떠나게 될 영적 여정의 지도를 펼쳐보겠습니다. 우리는 대담한 믿음이라는 주제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새롭게 조명해 볼 것입니다. 이 여정은 세 가지 핵심적인 행동, 바로 성장하고, 씨 뿌리고, 나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 함께 이 세 단어를 마음에 새겨봅시다. 성장하고, 씨 뿌리고, 나아가는 믿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믿음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마치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려야 튼튼하게 자라듯 우리의 믿음도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갓난아기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강하고 활기차게 흔들림 없이 성장하는 믿음의 거목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씨 뿌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곧 너그러움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한다면 너그러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중요한 법칙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에만 국한된 법칙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영적 원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비판의 씨앗을 뿌린다면 우리는 비판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씨앗을 뿌린다면 우리는 더 큰 사랑으로 돌려받을 것입니다. 친절을 심으면 친절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옥수수 하나를 땅에 심으면 옥수수 한 알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옥수수 알이 달린 통째의 줄기를 얻게 됩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무엇을 내어놓든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는 언제나 그보다 더 큰 결과로 돌려받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그럽게 씨를 뿌리는 자는 너그럽게 거둘 것이라고 말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노년에 접어들어 어쩌면 은퇴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나이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편안히 여생을 보낼 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이제 일어나 먼지를 털고 떠나거라. 내 인생 최고의 여정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믿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곳,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험입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이 이토록 중요할까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그분의 자비와 은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이를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선포합니다. 이 한 구절만으로도 우리가 왜 믿음을 깊이 탐구해야 하는지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의 근간에 믿음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구절 중 하나인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은 실로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얼마나 축복하실지를 선택하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큰 믿음에는 큰 축복이 따르고 작은 믿음에는 작은 축복이 따릅니다. 믿음이 없다면 축복도 없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얼마나 강력한 도전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여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개발하고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 영적 캠페인에는 4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영적 성숙을 한 단계 진전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근육은 스트레칭을 통해 무게를 통해 더 강해집니다. 앞으로의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의 영적 근육에 약간의 무게를 더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도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준비된 삶, 인생의 거친 풍파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는 강한 인격을 갖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 공동체의 관계적 연합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가족으로서 서로에게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협력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같은 목표를 위해 일하고 같은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같은 뜻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놀랍도록 가까워집니다. 사도행전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것을 서로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관심을 쏟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머물게 됩니다. 셋째,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을 후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게 되는 것이라. 이 말씀은 마치 오늘 우리를 향한 목회자의 기도와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 우리가 함께 감당하고 있는 위대한 사역이 더욱 확장되어 나가는데 여러분이 더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감당할 일들은 여러분의 직장 생활보다, 여러분의 취미 생활보다, 여러분이 하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더 오래 지속될 것이며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여기서 이 은혜란 바로 너그러운 나눔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넷째, 우리 주변에 있는 일상의 믿음의 영웅들을 존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수개월, 수년,
때로는 수십 년간 묵묵히 섬겨온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헌신에 얼마나 감사한지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진정한 영웅들을 존중하라고 여러 번 명령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러한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바로 그런 숨겨진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확장하고 지혜로운 위험을 감수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스도와 같은 희생적인 너그러움을 실천하는 도전을 통해서입니다. 특히 나눔과 헌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지키는 몇 가지 원칙과 지키지 않는 원칙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을 것들입니다. 첫째, 우리는 누구에게도 헌금을 압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압박감 속에서 드리는 것을 금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즐겨내는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힐라로스인데 유쾌한, 명랑한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우리가 힐러리어스라는 영어 단어를 여기서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기쁘고 유쾌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만약 기쁨이 없다면 드리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둘째, 우리는 어떠한 물건도 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금 모금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금 모금과 너그러운 나눔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금 모금은 당신이 내 프로젝트에 돈을 주면 내가 보상을 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나눔은 순수한 너그러움에서 비롯된 자기희생입니다. 나눔은 우리의 인격을 성장시키지만 기금 모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상 21장에서 다윗 왕은 내가 결코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헌신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반면에 우리가 분명히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모든 사람이 무언가 드릴 수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비록 단돈 100원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렙돈을 바친 과부의 이야기를 하시며 그녀가 다른 어떤 부자보다도 더 많이 드렸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가진 것이 없더라도 믿음으로 미래의 헌신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희생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대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법을 배우도록 도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수많은 재정적 약속을 하며 살아갑니다. 자동차 할부, 주택담보대출 등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약속을 하면서 왜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지 못하겠습니까? 셋째, 우리는 헌금에 대한 성경적인 패턴을 따를 것입니다. 역대상 29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의 모델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담한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첫째, 여러분은 기적을 보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위대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이나 불만, 비판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모습을 하늘에서 보실 때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는 승진을 하고 누군가는 평생의 배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거나 육체의 치유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전에는 해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그들의 삶에는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둘째,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의 다른 어떤 때보다도 이 기간 동안 더 많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여러분은 사탄의 방해를 받을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이것은 거래의 일부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기를 원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너그러워지는 것을 원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을 산만하게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 자동차 고장, 심지어 해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할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갈등은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는 가장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닥칠 때,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증거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넷째, 여러분은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때 그들은 행복해집니다. 사람들이 위대한 꿈을 꾸고 큰 목표를 세우고 믿음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희생하며 자신의 삶을 투자할 때 그들은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주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앞으로 몇 주간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기적을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기적, 바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만드시는지에 대한 위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작은 에너지를 큰 에너지로, 작은 재능을 큰 재능으로, 작은 기회를 큰 기회로 바꾸어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과시하기 위해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기적은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영적 진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바꾸시는 기적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너무나 중요해서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정말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셨고 날이 저물자 5,000명의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사람들을 보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불가능한 명령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준비하는 4가지 단계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단계, 나에게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없다면 당신에게는 기적이 필요 없습니다. 해결 가능한 문제라면 그냥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합니다. 제자들은 미루고 책임을 전가하고 걱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결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기적의 첫걸음은 하나님,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요청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 종종 그렇게 하십니다. 두 번째 단계, 내가 가진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찾아낸 것은 한 어린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요구하셨을까요? 그분은 기적을 위해 아무것도 필요 없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가진 것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비록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분은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제 시간은 많지 않지만 여기 제 시간이 있습니다. 제 재능은 뛰어나지 않지만 이것이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알기도 전에 이미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해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세 번째 단계, 모든 것을 예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안드레라는 제자가 그 어린 소년을 찾아냈습니다. 5,000명의 굶주린 군중 속에서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놓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년은 기꺼이, 즐겁게, 그리고 즉시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이것이 세 번째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려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보십시오. 모두가 만족했을 뿐만 아니라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원리입니다. 내가 드린 것은 무엇이든 나는 언제나 더 많은 것을 돌려받습니다. 그 어린 소년의 도시락은 5,000명을 축복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자신을 더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결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영적으로 굶주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은 불가능한 명령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비록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예수님의 손에 드릴 때 그분은 그것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쪼개시고 불려주셔서 수많은 영혼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궁극적인 증거는 바로 우리가 곧 기념할 부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면 그분은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결혼 생활도, 죽은 경력도, 죽은 꿈도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희생이 온 인류의 구원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작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경험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대담한 믿음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대담한 믿음에 대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비록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와 같을지라도 기꺼이 주님의 손에 내어드립니다. 이것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굶주린 세상을 먹이는 기적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확장시켜 주시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